오늘 오후 예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한 가지씩 배워서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한 주마다 한 개씩해서 9가지 열매를 지난주까지 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오늘 정리를 잘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다 나무들이 비슷해 보여요. 저는 뭐 식물 뭐 이런 거 잘 구분 잘 못해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얘기를 들어도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꽃도 잘 뭐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겠고 그냥 꽃이면 꽃, 그냥 나무면 나무 뭐 이렇게 그냥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는 게 많잖아요. 똑같아 보이는 것도 많은데 보면은 서로가 다른 나무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같은 나무가 아닌 이유는 그 나무들이 자라다가 보면은 결국엔 잎이 다른 모양이 나오고, 나무는 생김새가 비슷한데 열매가 달라지면 이거는 무슨 나무다, 이것은 어떤 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열매가 나무에게 맺혀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요. 만약 나무가 잎이 나지 않거나 혹은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꽃이 피지 않는다면, 혹은 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혹은 뭐 열매가 있는데 혹시 뭐 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나무에는 뭔가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그 나무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 나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무엇을 주신다?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는 열리는 것이고요,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열리는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열려지게 되고 맺혀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 때문에 맺혀지는 거냐? 우리 때문에 맺혀지고 우리 때문에 열려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맺혀지고 열려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계신다는 것,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혹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야 할까요? 계시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죠, 그죠?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열매가 막 드러나는 것도 아니니 계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있다고 얘기하니 열매는 없고, 오호라 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을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자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면 무엇이 열려져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게 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맺히고 열리는 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시작. 차라리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잘 안 헤어지죠, 그죠? 예. 그래 이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콩이 심어진 것이 증거되는 게 콩이 나는 거죠, 그죠? 예. 팥이 심겨졌다는 것이 증거되는 게 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난다는 것은 성령이 심어진 거죠. 그럼 누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내가 맺는 걸까요? 성령님이 맺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신가요? 내가 열심히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심겨지면,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 맺혀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주체는 날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만 맺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내 노력으로 맺는다?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맺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 왜냐하면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맺혀지는 거니까. 누가 맺게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열심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성령의 은사는 모방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모방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헌신하시는 분들, 또 찬양을 하시는 분들, 또 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은사를 받아 사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은사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은사주의자가 되어져 버리고, 은사를 가지고 이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요, 은사를 모방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막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라 했어요. 기도받을 사람들 올라오라고 막 했는데, 기도하는 올라오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잠깐 이렇게 쓰러지시는 이게 뭐라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훅 하니까 훅 쓰러졌어요. 와,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는 옆에서 이제 스텝이니까 부목사니까 그걸 다 이제 봐야 돼. 쓰러지는 것도 여러분들 잘 쓰러지게 해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꼬꾸라져서 쾅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 살짝 쓰러져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며 쓰러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명들을 우리 부목사들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리고 이제 막 다 이렇게 많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넘어져갖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뭐 그러고 계셔요. 막 어떤 분들은 뭐 입신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막 기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웬만큼 다들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방금방 일어나셔서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몇 분이 계속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맘때쯤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누워 계시면서 살짝 이렇게 눈 뜨고요.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셔도 돼요. 내려가세요. 언제쯤 내려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가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눈 떴으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넘어지신 건 넘어지시겠다고 치고 눈 떴으면 내려가면 되는데 언제 내려가야 되는지를 계속 눈치를 봤다면 이거는 은사를 가장한 자기의 힘이잖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방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참 좋은 것이나 은사가 최고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도 주님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더 좋죠.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은사가 주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금식 대장이셨어요. 1년에 100일을 금식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아침 저녁 금식이가 아니에요. 삼시세끼 100일을 금식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금식을 죽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게 의리가 되셨어요. 그 부인을 못해요. 뭐만 얘기하시면 내가 그래도 100일 금식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래도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랑은 누구의 자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아버님 얘기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은사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세요.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가 없이 열매가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한다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한 동이 세워지면 그 아파트의 원래의 구조상의 내용은 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다 똑같죠? 그렇잖아요. 약간의 방향만 틀릴 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집이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도 여러분 사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파트의 내용물은 달라져요. 가구의 배치도 달라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더 달라지고
어떤 뭐 벽지를 쓰느냐, 어떤 페인트를 쓰느냐, 어떤 색깔을 쓰느냐, 어떤 커튼을 쓰느냐, 어떤 가구를 쓰느냐, 가전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는 어떤 향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부 구조를 어떻게 꾸미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취향이 똑같은 모양이라도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각각의 열매처럼 보이지만 9가지는 한 가지고 한 가지는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 드러난다?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성품과 주님의 성품 중에 어느 것이 드러나야 올바른 신앙이 될까요? 그렇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 성품이 안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누구는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면, 예수님이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니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성품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성품의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려고 하다가 누구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까? 내 성격, 성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미워하기를 원하는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주님은 절제하기를 원하나 나는 참지 못하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열리는 것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되면 가능하냐? 집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낡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집주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딱 해버리면 새로운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향기 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두 가지 종류예요. 그냥 삐까뻔 저게 크게 몇십억을 들여서 카페를 크게 짓는 그런 카페이거나, 허름한 집을 내부만 수리를 조금 해가지고 깔끔 깨끗하게 딱 닦아놓고 겉은 허물어져 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와, 이거 심플하고 깨끗하고 이거 모던하고 와, 그럴싸하네. 그런 카페만 인기가 얻어요. 오히려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이 안 들어도 내부만 살짝 고쳐도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부를 고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속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내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화평보다는 싸움이, 인내보다는 성급함이 있고, 자비보다는 성냄이 있고, 착함보다는 악함이 있고, 충성보다는 게으름이 있고, 온유보다는 우리의 인격의 인간 성품의 강함이 있고, 절제보다는 제멋대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 미국의 데이비드 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의 왕국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내 나라, my kingdom done. 그러니까 내 나라가 끝나는 것을 얘기해요.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나라가 끝나지 않으면 누구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나는 죽고 내 성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열매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 화평,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저도 가끔 헷갈리네 이렇게.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이번 주는 내가 좀 더 온유해져야지 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온유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될까요? 주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집중할 때 어느덧 나의 삶에 무엇이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누구면 충분하면 됩니까? 예수 한 분만 딱 하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 미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노력해서 충성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절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할 게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봐서 주님이 내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봤을 때 내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인내하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십시오.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내 삶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집중하고 나아갈 때 어느덧 뒤돌아보면 내 삶에도 걸음걸음마다 무슨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걸 보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누가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요즘 집사님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너무 막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런 말 듣고 사시죠?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나는 딱 하나만 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고 그렇게 탁월함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